큰지 서로 다툼이 생긴 것을 두고 세상의 원리와 하늘의 원리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큰 자는 바로 섬기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또 자신이 너희들 가운데 섬기는 자로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연약한 자들, 제자들이죠. 이 제자들도 나중에는 천국에서 다스리는 자로 위임해 줄 것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치는 또 시몬에게 3번 부인하게 될 것을 예고하셨고요. 또 십자가 달린 후에는 엄청난 환란이 예고되어 있으니 거기에 대비하라고 당부하셨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잘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시는 것은요, 섬기는 자가 큰 자이고 또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네, 십자가에서 지금 그 죄인들을 위해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죽으실 것을 예고하고 그것도 직전에 있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왔고 6월절이 다가왔고 그것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그 성만찬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여전히 동상이몽을 하는 것이죠. 누가 큰지 서로 다투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말 기가 막히죠. 왜 이들이 다퉜을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는 왕으로 오시는데 그 왕은 다스리고 군림하는 왕으로 여태까지 생각하는 겁니다. 섬기고 죽고 순종하는 왕이 아니라 힘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군림하는,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 생각했을 때 그 떡건물, 그러니까 그 왕이 됐을 때 그 신하가 되어서 이권을 챙기려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누가 더 영의정에 가깝냐, 누가 좌의정할 거냐, 누가 오른팔이냐, 이거 갖고 지금 싸우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보시고 참 기가 막히고 한심스러웠을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을 가르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너희들의 그 그런 경쟁은 세상의 논리다, 그리고 하늘의 법칙은 전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럼 하늘의 법칙이 뭐가 다르냐? 그 25절에 나오죠. 이방인의 임금들은 너를 주관한다는 건 다스린다는 것이죠.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았지만, 그런 대우를 받으려고 하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너희들은 어떻게 다르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이 젊은 자라는 개념은 어떤 영거,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다는 개념이 아니라 곧 어려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와 같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바로 큰 자이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세상은 섬김을 받는 자가 크다고 하나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너희들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자들을 누가 큰지 지금 싸우고 있는, 그렇지만 정작 그 스승 되시는, 주님 되시는 그분은 내가 너희들을 섬기는 자로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하니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이 뒤에 말이 참 의미 있습니다. 28절에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서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아버지 나라에서 내게 맡긴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도 너에게 맡겨서 내 나라에 있어서 같이 먹고 또 12지파를 다스리게 하겠다. 이렇게 지금 철없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렇게 서로 누가 큰지 싸우고 있는 이 제자들을 포기하고 야단치고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제자들을 나중에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모든 왕권을 맡기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을 때, 예수님 왕으로 정말 등극했을 때 이런 제자들에게도 천국을 다스리며 그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 상급을 주실 것을, 위임해 주실 것을 지금 약속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거 보고서 정말로 이해를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지금 야단, 니들이 정신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뭐 이렇게 야단 쳐도 내가 지금 내일 죽을 건데 이렇게 모르겠냐, 3년 동안 따라다녀 놓고 뭐 이렇게도 지금 시원찮은 판인데 이제 더 이상 가르칠 기회도 없는데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지금 12
고우를 12 장로들처럼 이렇게 다스리게 될 거다, 12지파를 다스리게 될 거다라고까지 이 약속해 주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저도 이것을 굉장히 고민하다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은 현재의 제자들을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미래의 제자들을 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 이 말씀 때문에 저도 가능성을 갖기로 했고, 모든 성도들도 가능성을 갖기로 했고, 모든 사람들을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이게 다라면 우리는 얼마나 실망스럽고 얼마나 낙담이 되겠습니까? 저 사람은 틀렸어. 아유, 안 된다, 안 된다. 택도 없는 얘기다. 그래갖고 우리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현재의 모습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고 누구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현재의 모습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현재의 모습보다 더 나아지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철없이 굴고 누가 더 큰지 싸우는 제자가 이것이 고정화되고 정형화되고 이것이 굳어져 버리는 이 제자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은 비록 이렇게 철이 없어서 서로 누가 크냐고 싸우고 있는 존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이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고 새로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어. 예수님이 그렇게 기대하고 바라시는 것처럼 누가 크냐가 아니라 누가 더 잘 섬길 것인가, 누가 더 낮은 자세로 섬길 것인가, 이렇게 할 것을 분명하게 바라보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향해서 하늘의 축복과 하늘의 상급과 하늘의 권세를 약속하여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여러분이 생각할 때도 내 자신이 여러분이 얼마나 실망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저는 그럴 때가 많습니다. 정말 이거밖에 안 되나? 여러분 그래도 성도잖아요. 저는 목사가 돼가지고 도대체 이것밖에 안 되나? 이렇게 제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말을 다 못해서 그렇지 부끄럽고 창피하고 말도 못하겠고, 알아도 할 수 없는 거지만 다 알고 계시겠지만서도 그런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다라고 생각하지 저는 않습니다. 왜 그걸 아냐면은 환율도 이 변화의 추이가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주가도 변화의 추이가 중요하다. 빠지느냐 올라가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그런 건 잘 모르지만 과거의 제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보면 변화가 중요하잖아요. 이 확 올라가냐 확 내려가냐 이거를 떠나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제가 분명히 단언컨대 전보다는 나아졌습니다. 이게 나아진 게 이 모양입니다. 제 아내가 증인입니다. 지금 21년째 살고 있는데 우리 20년 더 살면 이제 할아버지 되겠지 이러면서 둘이 서로 얘기하고 우리 서로 잘 살자고 막 어저께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더 잘 알죠. 제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제가 어떻게 비겁하고 어떻게 연약한 존재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죠. 그런데 또 가능성을 발견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저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자인데도 하나님께서 종으로 불러서 세워주시고 주의 종을 위해서 쓰는 것을 볼 때 앞으로는 뭐라고 예측하고 믿어지냐면은 앞으로는 지금보다는 조금씩 천천히 가건 좀 빨리 갈 수는 있지만 그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달라지고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자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우리는 다 공사 중이고 공사가 다 끝났을 때 멋진 모습으로 바뀌어 있을 그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좀 실망스러운 모습이 있어도 참고 인내하고 용납하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취하셨던 태도처럼 그렇게 철없이 굴어도 하늘의 상급을 약속하시고 보장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현재의 모습이 아닌 달라져 있을 미래의 모습을 기대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하며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중보기도 때문에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이
성만찬을 할 때 가룟 유다만 건들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라. 그래서 예수님 팔아먹을 생각을 하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 사단이 이 유다만 타겟으로 해서 걸려 넘어지도록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다도 흔들어 놨지만 다른 제자도 흔들어 놨어요. 근데 그것을 문 것은 유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낚시하는 원리 잘 아시잖아요. 우리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할 때 그 말씀 낚시를 해가지고 자석으로 이렇게 낚는 거 아이들한테 연습을 시키는데, 여러분, 낚시의 원리가 뭡니까? 막 밑밥을 뿌리고 수많은 미끼들이 널려 있어요. 널려 있는데 모든 고기가 다 뭡니까? 아니요. 무는 고기는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안 무는 고기는 안 물잖아요. 안 불면은 안 딸려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거와 똑같아요.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모든 제자들이 다 유혹했다고 그랬어요. 31절 보세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라 그랬어요. 시몬아 시몬아 라고 말하는 것은 제자의 대표를 얘기하는 거고, 너만 밀가부로 타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봤을 때 모든 제자들을 다 밀가부로도 아시죠? 어렸을 때는 요즘 그렇게 타작 안 합니다만, 저희 할머니 하는 것을 봤을 때, 무슨 요즘 방앗간에 다 합니다만 조그맣게 소규모로 이게 할 때 이렇게 키질을 하는 거잖아요. 키 이렇게 살짝 들면은 알고 그 무게 때문에 척척척 안으로 들어오고, 쭉쟁이는 축축축축 밀려나서 다 나가 떨어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깔딱깔딱 해가지고 미끼가 이렇게 물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갖다가 지금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사단이 너희들을 밀가부로 타려고 다 유혹을 지금 미끼를 던져놨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요구를 자꾸 하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여기에 비결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유다처럼 완전히 넘어가지 않았던 것 뿐이에요. 그것들이 잘나가지고 베드로처럼 잘나가지고 뭐 똑똑해가지고 굉장히 뚝심이 있고 믿음이 심지가 굳어가지고 그래서 시험이 안 떨어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50보 100보 도끼니 개끼니 거기서 거기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다 이런 연약한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오늘 어제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 얘기를 또 하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연약해서 넘어질 것이지만 돌이키는 과정이 있다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돌이키고 나서 기회를 세컨 찬스를 또 주겠다는 거예요. 돌이키고 나서 너희 형제, 여기서 형제는 교회를 말합니다. 믿는 형제들을 의미하는 것이. 너희 형제들을 뭐하라? 너도 한번 그런 연약함을 경험하고 그런 실패를 경험했으니 또 그렇게 연약하여 넘어지려는 형제들을 뭐 해주라고? 굳게 붙들어주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빠지지 않도록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 기대는 역할을 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붙들어주는 역할을 하라. 이걸 벌써 예측하고 주님이 얘기하시고 계세요. 이들이 어떤 삶을 살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3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가 말하되, 그는 베드로죠. 시몬이죠. 시몬이 본명이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이고,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겠나이다. 죽는 데까지도 따라갈 것을 각오하였나이다. 오른팔다워요. 꼭 박정희 대통령 옆에 있는 차지철 같은 사람 역할을 하는, 전두환 대통령이 장세동 같이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아주 큰 소리 빵빵 치면서 끝까지 가겠다고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큰 소리 치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오늘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멀리 갈 것도 없어. 1년 뒤에 10년 뒤에가 아니고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예고하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그 예고대로 다 됐습니다. 큰 소리 치며 장담하지 말란 뜻이죠. 우리도 우리에게 도전 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앙이 장담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베드로보다 더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만큼도 하시나요? 우린 베드로 근처도 못 갑니다. 여러분 그냥 큰 소리라도 쳐본 적 있으십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라도 있나요? 얼마나 이해타산이 빠르고 계산적이고 적당한 거리둠과 내가 할 것 취할 것은 취하고 얻을 것은 얻고 할 건 하는 정도,
이 정도 선에서 서로 뭐 이 정도로 신앙생활하는 정도지, 앞뒤 안 가리고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나는 베드로가 순수하다고 생각해요. 진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가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이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을 뿐이지, 이 사람의 마음은 진심이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진심과 용기도 없다니까요. 우린 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좀 전에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우리 기억하십시다. 그럼에도 우리가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간절히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중보기도 하시기 때문임을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무엇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역을 지금 이렇게 예언해 놓으셨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 이유, 우리가 자꾸 돌부리에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실족하고 마음이 괴롭고 어떨 때는 흔들리고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유혹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우리가 쉽게 넘어지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엎드려지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주님의 간절한 우리를 향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루며 그 양의 이름을 불러가며 간절히 기도하시는 주님의 중보기도 때문에 사단이 그렇게 까부르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기회를 엿보는데도 넘어지지 않은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제발 좀 큰 소리 치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부탁하는 말씀이 여기 나타나잖아요. 우리 실족합니다. 실족 안 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실족해서 신앙생활을 접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리석습니다. 지난주에 왔던 그 집사님이 저랑 이런 얘기 하다가, 제가 아는 사람이 제주도에 있는데요, 큰 교회 다녔는데요, 시험에 들어서 신앙생활을 안 한대. 무슨 시험에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주보에다가 헌금을 뭐 이렇게 자하고 이렇게 이름을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누락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험에 들어서 그럼 그 교회 안 나오면 딴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교회를 안 나왔네. 나 참 어이없는. 그러면 아니 가서 왜 제 이름이 누락됐습니까? 라고 물어보든지. 그럼 자초지종을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마음에 그렇게 신앙생활 접을 만큼 힘들면. 저희 교회는 그럴까 봐 이름 안 적습니다. 이건 농담이고요. 저는 실족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실족합니다. 그러나 실족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당부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돌이킨 후에, 실족하였어도 돌이킨 후에 어떻게 하라고요? 너의 형제를 뭐하라? 굳게 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진심이에요. 진심.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시험에서 넘어지고 연약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지금 비슷한 과정을 거쳐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더 잘 도와줄 수가 있고 더 권면할 수 있고 더 붙들어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본심이고 이게 바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잘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두 번째로 다시 정리합시다. 우리가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간절한 중보기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 넘어지더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털고 일어나서 또 우리의 맡겨진 길을 갈아야 될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게 넘어질 수 있는 비슷한 처지나 환경과 과정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세워주고 굳게 하는 일을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장담하지 마시라고. 그 무엇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직분이 여러분의 신앙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안 넘어질 거라고요? 천만의 말씀. 더 많이 시험을 하고 더 많이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유혹에 얼마나 많이 저를 노출하고 굉장히 교묘하고 교활한 방법으로 사단이 저를 침략해 올 때가 많이 있어요. 왜? 저를 쓰러뜨리면 교회가 쓰러지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늘 무장하고 성령의 전신갑주를 무장하지 않으면 누구도 예외 없다는 것, 큰 소리 치지 말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늘 깨어있는 신앙, 잠자는 시간이 아니라 늘 깨어있는 신앙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제 지금 방금 얘기했던 거죠. 말세에 사는 성도들은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이 제자들에게 전에 이 전도 훈련 보냈을 때를 상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너희들이 전대가 뭐죠? 돈주머니. 여기 장사하는 사람들 여기 카키색 국방색으로 된 거 이렇게 지퍼 달린 거 있잖아요. 그죠? 보셨죠? 막 거기서 꺼내가지고 장사하실 돈 막 꺼내고, 요즘은 그런 거 없어졌습니다만, 그게 전대, 배낭, 그다음에 신발 이런 거 갖고 가지 말라 그랬거든요. 전도 여행을 떠나 실습 보낼 때.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거 없이 보낼 때도 너희들이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없었나이다. 없었죠. 다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하는 자들에게 전도 여행 하는데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되게 이렇게 다 되게 만들어. 희한해요, 그게 하나님 하시는 일. 근데 예수님이 이번에 뭐라고 했냐면,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다. 그러니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준비하라는 겁니까? 예,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에 있는 자는 그렇게 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까지 팔아가지고 칼을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뭔 상황이 바뀌었는가? 그것은 오늘 3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리로 여김을 받았단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지금 내게 관한 것이 지금 이루어져 간다, 이거 이루어져 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불법자 취급하고 죄인 취급하는 일들이 성취되어 간다, 직전이다, 이겁니다.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그리고 죽으심, 부활, 승천한 후에는 누구만 남겨질 거라고요? 제자들만 남겨질 상황에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물론 성령께서 계시지만 갈수록 신앙생활하는 것이 환난과 핍박 때문에 어렵고 가중될 것임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여전히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서 정말 칼을 준비하라고 하는 건 줄로 알아들어요. 이게 뭔가 무력 투쟁을 하나 보다, 무장해서. 그래서 이 동문서답을 하는 거죠. 38절에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저는 두 개째 있지롱, 뭐 이렇게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두 자루 있지롱. 진짜 생각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자 이 상황에 대해서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마 제자들은 두 개면 충분하다 이렇게 알아들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만 됐거든, 이 뜻으로 받아들여야죠. 그만 얘기하자, 충분하다, 말을 해봐야 입만 아프다, 이 얘기예요.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다가 베드로가 그 다음에 와서 뭐 합니까? 유다가 잡으러 오자 어떻게 했어요? 칼을 들어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가지고 잘랐잖아요. 예수님한테 되게 혼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칼로 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그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책망받잖아요. 여기서의 무장은 뭘 말합니까? 여기서의 칼만 얘기했습니까? 아니요. 전대를 갖고 또 배낭을 준비해라. 이 모든 것들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메타포, 상징적으로 의미해야 되는 것이. 앞으로 예수님이 떠나고 나서, 육신적으로 떠나고서 성령이 계시겠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전신갑주 입지 않으면 구원의 투구를 쓰고 흉패를 붙이고 우에 흉패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그죠? 보험의 신을 신고, 이런 식으로 전신, 성령의 검을 들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이런 식으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은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의미에서 너희들이 구비하고 준비하고 갖춰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의미지, 이것이 그냥 무슨 돈 갖고 어떻게 해결하고 무슨 이 배낭을 가지고 움직여야 돼, 이런 의미는 아니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가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진짜만 남을 거라고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진짜만 남는 거예요. 얼마나 유혹이 심하고 얼마나 핍박이 가중되는지 몰라요. 아마 점점 그럴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말세에 탈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됐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이제는 구비하고 준비해야 하고 깨어있을 때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검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방패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 전투를 수행하는데 무방비로 당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 이 영적 전쟁에서 밀리지 아니하고 승리하며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절 레마의 말씀이 32절 말씀,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아까 말씀드렸죠,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영절을 굳게 하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죠. 항상 일관성 있게 성령 충만하고 능력 있게 살지 못하고 때로는 자신이 자신에게 실망할 정도로 죽을 때가 있을 것을 압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우리를 결코 포기하거나 실망하지 않으시고 미래의 우리를 바라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돌이킨 후에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격려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제 마음에 너무 와닿았어요. 제자들에게 배신을 아셨지만 그들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먼 훗날 하늘의 상급을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은혜에 다시 한번 감격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잘나서 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중보기도 때문에 내가 사역을 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나도 넘어질 수 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 또 털고 일어나서 에이 이제 안 해 이러지 말고 다시 한번 털고 일어나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또 형제를 굳게 하는 일, 사역이죠. 목양하고 성도들을 돌보는 일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저보고 이렇게 약속의 말씀으로 받고 그래 또 힘들고 어렵더라도 또 다시 일어나자, 털고 일어나자, 이렇게 다시 회복하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그렇게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셔요. 저게 다가 아닐 거다. 지금 엎어져 있는 것 같아도 나중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또 다닐지도 몰라. 그리고 또 막 잘 나가는 것 같아도 저기 또 언제 엎어질지 모르니까 너무 또 그러지 말고 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 서로가 그래야 될 것입니다. 저만 이건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섬기는 자가 뭐한 자라고요? 네, 큰 자라고. 저는 왜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생각하냐면은 섬긴다는 건 능력이 있을 때 섬기잖아요. 아니, 섬기고 싶어도 난 우리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해. 아들아, 아빠가 네가 공부 잘해갖고 네가 괜히 돈도 많이 그러고 하고 그런 뜻으로 말하는 거 아니야. 네가 어떤 걸 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남을 도와주고 사는 게 보람 있는 삶인데 능력이 없어서 못 도와주는 수가 있어. 있어야 도와주지.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능력이 있어야 섬길 수도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뭘 섬겨요, 섬기기는. 몸이라도 건강해야지 남을 섬기죠. 그리고 능력만 있으면 뭐예요? 마음이 있어야지, 마음이요. 그럴 마음이 없으면 못 섬기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고 인색하고 이기적이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섬기겠어요? 섬긴다는 것은 나의 필요보다 저 상대의 필요를 더 먼저 생각한다는 거고요. 나를 그에게 내어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마음이 없으면 능력이 있으면 못 섬기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능력도 있고 그런 마음도 있고. 이 사람이 큰 자 아닙니까? 우리 어머니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 아줌마 엄마들은 다 얘기하잖아요. 공부해서 남주냐, 공부해서 남주. 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말은 그렇게 하는데 은근히 보면은 그렇게 아들 잘 돼갖고 자기가 위신 세우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그 말 틀렸어요. 공부해서 남 주냐? 아니요. 공부해서 남 주는 거예요. 공부해서 남 주는. 공부 잘해서요. 공부라는 게 무슨 어떤 인포메이션, 이 지식을 많이 안다는 개념이 아니라 공부라는 개념은 총괄적으로 실력을 키우고 능력이 있어서 그 말이에요, 저는. 키워서 뭐 하자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 아니요. 능력이 있어서 뭐 하자고요? 섬기자고. 남을 섬기는 자가 하늘나라에서 능력 있고 하나님에서 큰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가 자라나는 모든 세대들이 저는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높아지기를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사람들,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마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하고 싶을 때 능히 해낼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을 갖추는 그런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인재로 자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꼭 큰 교회만 능력 있는 거 아니에요. 작대로도 마음이 없으면 큰 교회도 못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볼륨이 생겨서 어느 정도 좀 힘이 좀 생겨서 그런 능력 있는 일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또 동시에 그런 마음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 캄보디아 몬돌끼리 교회 그렇게
우물파기 할 수 있는 능력이 자꾸 그런 일들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 능력이 키워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중보기도 때문에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건 뭐라고요? 실족하더라도 다시 털고 일어나서 형제들을 굳게 하라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버리지 말라고. 다시 일어서시라고요. 거기 머물고 그냥 끝났다고 생각하고 자포자기하고 인생 끝내지 마시라고. 우리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누구나 살다 보면 그렇게 연약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일어서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통회하고 하나님께 자복하고 다시 은혜를 경험하고 또 다시 털고 일어나서 넘어져서 마라톤 하더라도 또 엎어지더라도 또 툭툭 털고 일어나서 또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인생은 장기 레이스이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는 거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다시 일어서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말세 마지막 때가 될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셔야 된다고. 안 그러면 넘어진다고. 베드로처럼 큰 소리 치지 마시라고요. 무장하셔야 된다고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무장하지 않으면은 예외 없다고요.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양집 258장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참 저희 마음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드립니다. 이 연약하고 불쌍한 저희들을 사랑으로 안으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나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길을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있습니다. 258장입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이 서운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이를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이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에게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에게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우린 연약함을 잘 아는 베드로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중보하지 않으면 우리는 베드로보다 더 많이 넘어질 자임을 잘 압니다.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하시고 주님의 중보기도 때문에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 것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처럼 섬기는 자로 낮은 자세에서 겸손히 섬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외치며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주님 하나님 하늘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이며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인데도 서로 잘났다고 누가 크냐고 다투고 있는 이 제자들의 철없는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들도 누가 크냐고 서로 싸우고 있는 경쟁하는 그런 세상의 논리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자가 큰 자가 아님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은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능력 있는 자라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능력도 있고 그런 마음도 있고 하늘에 대한 믿음도 상급에 대한 소망도 있는 것 그리고 스승을 닮아가고 배우는 자이기 때문에 이 자가 진정 큰 자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나서 신앙생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간절한 중보기도 때문에 우리가 실족하지 않은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도 모르고 잘난 척하지 않게 하시고 장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넘어져도 하나님 다시 털고 일어서서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을 장담한다고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세에 사는 성도들이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정말 사단이 얼마나 밀가루듯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며 넘어뜨리게 하는지 알 수 없사오니 주여 주여 깨어있지 못하고 하나님 정신 차리지 못할 때 베드로처럼 칼로 방어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책망한다는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사오니 주여 영적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 죽기까지 섬기려고 하고 계신데 저희들은 제자들처럼 누가 더 큰 자인지 다투며 경쟁합니다. 이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깨우쳐 주시며 고쳐 주시옵소서. 자신에게 실망했어도 다시 털고 일어나서 주님 주신 사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형제들을 굳게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간절한 중보기도 때문에 저희가 사탄의 유혹에 완전히 넘어가지 않은 줄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잘나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큰 소리 친다고 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장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꼭 붙들게 하여 주시고 말세일수록 더욱 더 깨어나서 성령으로 무장하고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하여 주셔서 다가올 환난과 핍박을 철저하게 대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참으로 기도할 제목들이 많습니다. 잠자는 자 주님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은 바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다면 우선순위가 잘못된 줄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우선순위를 바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며 간구하며 무장하는데 먼저 우선순위를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들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보 오시고